사실 어느 책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보아야, 또 처음부터 쭉 보아 나가야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중간이나 끝이나 어느 부분을 떼서 그 부분만을 전한다고 할 때에 전하는 저 자신도 부담도 많이 느껴지고, 아마 듣는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말씀이거든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좀 전체적인 면을 아우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여러분이 좀 오늘 여기 느헤미야 13장인 가운데 우리 한 부분만 봤습니다만 같이 좀 생각을 기울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적인 흐름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위 좀 통일 왕국 시대 또 분열 왕국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초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이 세 왕 시대를 갖다가 통일 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로 있던 왕정 시대다 해서 통일 왕국 시대,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북간으로 나눠지게 되지요. 그래서 남쪽은 나라를 종교적인 국호를 사용해서 유다라는 명칭으로 나라가 세워졌고요. 또 북쪽은 정치적인 국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라가 양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나라의 왕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남쪽 초대 왕이 됐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되는 그런 비극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남북간이 갈라진 가운데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시드렀다고 했잖아요. 시드기야, 그죠?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이것을 좀 BC라고 하기도 하고 주전이라고도 합니다. 586년이라고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에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지금 이라크를 얘기하지요. 과거에는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종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해서 20년 동안 정치적인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나름대로 자치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살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막 바벨론 나라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다 보니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유다에 사는 그러한 그 백성들을 종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끌고 간지 5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유다 백성들이 종살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서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한 횟수가 한 20년 되고요. 또 20년 후에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켜서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어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한 세월이 50년 세월. 그래서 합해서 몇 년이요?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유다 나라는 종살이를 했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단톡 문자로 날렸습니다마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꼭 좀 같이 연결해서 좀 큐티할 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큐티를 이렇게 하더라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연결된 책이기 때문에 따로따로는 거의 이렇게 잘 안 씁니다. 거의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는데 이 에스라서를 보면 거기에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바사.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바사라고 옛날 번역입니다. 했지만 사실은 바사라는 말보다는 페르시아라는 말이 더 맞거든요. 지금은 그 페르시아가 무슨 나라로 이름이 바뀌어졌죠? 이란이라는 나라로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사 또는 페르시아 또는 이란이라는 말은 같은 한 나라를 두고 쓰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바사라는 나라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침략합니다. 침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금 이란 두 나라를 연합해서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건국 왕이에요.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이 좀 잘 마음에 한 번쯤 새겨보는 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 얘기를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 없이 간단하게만 그냥 여기 역사적인 내용으로 지금 본문을 접하려고 제가 말씀을 하나씩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만 아시면 좋겠고요. 이게 바사라는 나라에 고레스가 제국으로 초대 왕이 되면서 이 고레스가요, 뜻하지 않은 일을 벌립니다. 그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사건인데요. 유대인들 5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종살이 하던 그런 유대인들에게요, 본국 귀환령을 내립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주전 536년경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유대인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유다 나라, 자기 나라로 제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제1차를 귀환한 후 한 80년 후에 주전 456년경이지요. 경에 소위 에스라서에 나오는 에스라와 함께 유다 백성들이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럼 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귀환령을 내려서
본국으로 돌아가 살라고 그까지 배려를 해줬건만,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1차 귀환하고 또 2차 귀환하고 또 3차 귀환하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광명시에 살다가 내가 가령 여기에서 전라도 광주로 이사 간다고 하십시다. 그게 쉬워요? 같은 나라 안에 살면서도 여기에서 지방으로, 여기에서 다른 데로 이사가 쉽지 않은 판인데, 잘 살건 못 살건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 나라가 있어 그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살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1차 기한이 있고 또 많은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제2차 기한이 이렇게 있었던 걸 보게 되거든요. 제2차 기한 때에 누구와 함께 제2차 기한을 했다고요? 에스라와 함께 제2차 기한을 합니다. 제2차 기한 때에 에스라와 함께 2차 기한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뭐라고 말하기도 하느냐면 다른 별명을 붙여서 말하기를 포로 귀한 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 포로에서 유다 나라로 귀환을 할 때의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잘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보지 않고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에 있을 때에 그때에 바사의 왕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가 이 훌륭한 인물이었느냐라고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받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왜 다니엘서에도 보면 떡 맡은 관원장이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고요. 또 그 창세기 보면 요셉 시대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왜 애굽에 그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한다면요, 이 바사 왕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런 왕궁에서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이런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제1차 기환, 2차 기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어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을 계속 받으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지역, 유다라는 그 지역에 언제나 위기를 가지고 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본국에 그런 위기가 온 것을 아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에 성벽이 없어서 이렇게 외세의 침략으로 상당한 삶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그런 여건을 좀 하나님 마련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기도를 했던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요,
느헤미야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전 445년경에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요 유대 임시 총독으로 명을 내려서 유대 나라로 보냅니다. 내가 내 나라에 성벽이 없어서 네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하니 네가 가서 성벽을 세우고 와라. 어느 정도 가서 성벽을 세우고 얼마 만에 올래? 했더니 제가 최대한 가서 빨리 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임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는데 며칠 만에 이 성벽을 세웠냐고 성경을 보면요 52일 만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으로 이렇게 참 유대 나라로 다시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유대 나라에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업이 상당히 참 성행했고요. 또 내적인 문제, 외적인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가 무질서한 사회를 가지고 있던 때에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사회 개혁만 단행한 것이 아니라 인구 분산책을 잘 세웁니다. 그래서 인구를 적절한 곳에서 잘 살도록 위치 배정을 잘 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직분자들이 그 위치에서 그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 일도 잘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 그 율법의 절기와 규례들을 잘 지킬 것을 잘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또 신앙을 올바로 회복하고요. 사회 개혁을 시켰다고 해서 소위 느헤미야서 책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성벽 재건과 신앙 회복 책이라고까지 별명을 붙여서까지 사용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훌륭한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소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 기한, 2차 기한은 에스라서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차 기한은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했기 때문에 3차 귀환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들어있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게 사실은 시간적인 차이, 세월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건 한 100여 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는 과거에는요, 한 권의 책으로 묶여있던 책이었는데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개혁 이후에 내용으로 분류하자 해서 내용상 분류하려고 에스라서 또는 느헤미야서 책을 두 권으로 나눈 것이지 실제로 내용은 하나로 연결된 책이었다는 것이 일반 학자들이 공통된 주장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서를 봐야 되고요. 에스라서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느헤미야서를 봐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마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좀 오늘 여기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을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접하고자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본국으로 제1차, 제2차 귀환을 해서 그들이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세운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을 다시 이제 건립을 한 거예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세웠고요. 제2성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 성전을 세울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러나 신앙은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여러분 5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에 소위 강제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자기 나라라 해서 다시 귀환을 했지만 돌아와 보니 땅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을 다시 개간하여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민생구를 회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남은 그러한 바벨론의 소위 바벨론의 남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3차 귀환을 해서 느헤미야가 뭐를 하냐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유대 백성들이 자기 나라의 성벽을 세워야 어쨌든 외래의 침략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안정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들의 생활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생활인데 거기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성벽을 건축한다고 해서 거기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52일 동안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세웁니다마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8절을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해서 참 유다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사 나라의 정치적인 지배는 받고 있어요. 자율권은 줬어요. 유다에서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뭐 자치권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잘 살아라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 바사라는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은요. 바사 나라에 정해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도 돈 있어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인데 어떻게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저당을 잡힙니다. 또 분배받은 땅도 저당 잡혀서 거기서 빚을 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땅을 저당을 잡혀서 거기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 빚을 내가지고 그걸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원금 얹고 사고 이자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자를 못 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자를 못 내니까 막 사람들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복리에 복리를 막 붙여서 막 고리대금으로 뜯어갑니다. 막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해놓고 그건 본전은 거야. 이자 고리대금에 이자도 못 내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요. 이자를 못 내고 본전을 못 내면 그들이 당신은 몸을 내놔라. 그 자녀들을 들여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유다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어느 나라건 그래요. 어느 나라건. 뭐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뭐 아프리카 지역이나 어렵게 사는 나라들 다 지금 다 이게 참 쉽게 우리가 지금은 정보를 접하고 또 실상을 또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나라를 할지라도요, 보면은 정말 참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주 어렵게 살고, 이것이 현실이듯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유대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아요. 귀족층들, 또 어떤 지도자 계급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소위 이것을 사회 양극화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엄청 심화되었던 시기가 바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이 악독한 고리대금을 중단시키고 인신매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개혁을 촉구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느헤미야 6장 이제 17절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이 남유다 나라는요, 유다의 중심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마리아의 어떤 위기나 사마리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유다가 안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중에요, 귀족들은 있는 사람의 돈을 더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귀족들이나 좀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사돈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다반사하는 것이 일반 사회적인 상황이었다고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려고,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근데 이런 문제는 당시에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느헤미야서가 개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유대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목적이 오직 돈과 병에, 지위와 권세, 이것이다 보니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독한 일을 자행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우리가 44절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44절부터 47절은 성벽을 완공하고 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지요.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주의 일이 충성할 수 있도록 조건이 형성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들이 생활의 안정을 갖다 보니까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이렇게 44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은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13장은
느헤미야가 성적 재건을 마치고 이제 바사 나라, 자기 원래 그 사람은 왕의 바사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의 본직으로 돌아가 있던 때에 발생했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건 흐름으로 보아서는 사실 1절부터 여기 3절까지 내용은요, 14절 이후에 나와야, 내용상으로 볼 때는요,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본문의 기록상으로는 1절부터 3절이 이제 시작을 두고 있잖아요, 13장에. 이거는 뒤편으로 여러분이 좀 13절 이후에로 내용을 보셔야 본문의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을 여기에 보면은 이제 11조 얘기가 나와요. 다시 이제 12장 44절부터 나오던 11조 얘기가 다시 13장 4절, 5절에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성전 창고에 두었다가 레위인들과 또는 성전 사역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야십은 이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하고요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시간이 그러네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고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아마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앞에 누가 나오느냐면요, 그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산발랏이 이 도비야라는 사람하고요 사이가 너무 가까운 사이였어요. 쉽게 말하면 도비야는 산발랏이 충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신앙적인 면을 무시해버리고요, 정치적인 자기 위치를 차지하려고, 또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위치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는 수익을, 돈 때문에 결국은 무슨 일을 저질러죠? 성전 창고를 없애고 그 창고로 쓰던 그런 자리를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도비야 사무실로 바꿔놓습니다. 돈은 누구나 필요하기 때문에 살아가려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죽해야 예수님도 돈을 뭐라고 말해요? 돈을 재물신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돈이 신이 돼요.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돈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어느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복 받았네, 그렇게 얘기하지. 돈 많이 번다는데, 그 사람 불행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있어요? 다 잘 산다는 것이 돈 때문이잖아요. 돈과 연관된 삶이 우리 일상생활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돈에 한번 눈이 멀어버리면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져요. 대제사장, 돈에 눈이 멀으니까요,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려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근데 첫 채플 시간 같아요. 확실히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가 되면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돈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을 초월하는 사람만이 목사가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 그래요. 돈을 초월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돈에 연연하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부분의
뭐 결혼식 주례한다든지 또는 뭐 어디 가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뭐 무슨 또 사람이 죽어서 장례에 가서 치른다든지 하면은 사례를 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제가 10원 한 장 받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내 위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돈에 한 번 잘못 매혹되면요, 이게 사람이 달라져 버리고 사람이 변해버리거든요. 엘리야십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러나 돈의 눈이 멀다 보면 사람이 따라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스스로 자멸시킨다는 거예요. 욕심이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은 탐심,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을 뭐라고 하냐, 우상숭배니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할 때요, 거기에 헬라어로 뭐라고 재물이라는 말을 마모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재물신이라고 말해요. 그냥 돈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 종교개혁자가 누구였죠? 마틴 루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로 보통 창시자는 존 칼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감리교단의 창시자를 존 웨슬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가 동일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 앞에 주머니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돈이. 우리가 돈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몰라 그렇게 노예가 됐는지. 누가 옆에서 그런 권고를 해주면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은 몰라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의 본 직업인 이제 술 맡은 관원장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사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던 사이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됐어요. 성전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놓고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자기가 송두리째 갈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 먹고 살아야 생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사역지를 떠나요. 거기서 뭐가 왔어요? 거기서 타락이 왔어요. 돈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팔려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아닥사스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러니 나를 다시 좀 한 분 본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6절 이하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확인했으리라고 봅니다. 와서 보니까 말 듣던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를
이거를 도비야 사무실로 완전히 개조해 놓고요. 하나님의 짓을 완전히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던 도비야 사무실의 집김으로 막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자기가. 그리고는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를 다시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11조를 제대로 냅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예물을 제대로 냅니까? 다 왜냐면 대제사장이 자기가 갈취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삼고 있었으니까요. 백성들도 해해지고 신앙도 다 엉망진창되고 말아버렸죠. 1년입니다, 그 기간이. 예?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1년 만에 그렇게 이런 비극이 온 거예요. 그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 창고를 회복시켜 놓고 다시 하나님의 집에 11조와 하나님의 성물을 바치도록 해놓고 그거로 주의 종들의 생업일을 주어서 주의를 하게 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 지금까지 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확인해 봤을 때 성전 창고에 왜 11조를 쌓도록 했는지 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그런 11조를 때로는 고아를 위해서, 때로는 과부를 위해서, 때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때로는 이방인들 중에 이제 유대교를 개종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그걸 구제를 해줬어요. 베풀어 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은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님께 바친 성물과 11조의 사용처의 본질이 구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11조나 하나님의 성물을 사용하는 목적이 구제였다고 한다면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바치라고 했죠.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봤잖아요. 사무엘서의 비극은 어디에서 왔어요? 11조를 왕이 세워놓은 다음에 왕이 11조를 취해버리는 거야. 사람, 인간이 취해버리는 거야. 이게 비극을 가져온 요소 아닙니까? 11조는 인간이 취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11조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11조는 왕께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닙니다. 11조를 세금으로 왕께 바쳐서 왕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닙니다. 나라 정치적인 상황이었지요. 우리는 정치적인 상황을 중요하게 여겨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1조의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써야 될 때는 써야 돼요. 네. 뭐 11조를 들었다 11조 다 목사가 11조가 다 주의 종들의 목이고 이게 뭐 교회 사역하는 사역자들 목, 이렇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거 확인해 본다면 11조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바쳐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1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려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또 말씀을 증거하는 지방에서 증거하는 레위인들의 그 복음 사역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데 목적을 뒀다는 것이 11조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11조가 내용의 목적은 아닙니다. 내용의 목적이 뭐예요? 성전 사역자들을 올바로 세워놔야 신앙이 올바로 세워진다. 그런데 성전 사역자들에게 생활 양식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떠나고 그들이 사역지에서 떠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가 그렇게 만들었냐? 11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사용 목적은 달라지면 안 된다. 11조의 사용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보면서 말하려고 하는 11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잘 미리 좀 보셨고, 또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는 됐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11조가 뭐냐, 본문에서는 사용 목적이 달라지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반복된 말씀입니다만은 굳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는 사용처가 어디에 되냐? 선교를 해야 한다고 봐요. 복음 전하는 데 써야 한다고 봐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된다고 봐요. 또 사역자들을 위하여 사용돼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줄로 합니다. 주의 일의 목적을 두는 것이 11조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11조의 목적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종이 잘못된 편견된 생각으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말씀을 이해하고 참 말씀을 바로 말씀 위에 세워 있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종이 참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본 결과 11조는 목적이 달라지면, 사용처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기 위한 내용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11조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느헤미야의 11조를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